자, 오늘 말씀 읽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꽤 길죠? 시편 22편은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뒤에만 읽을 수도 없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읽다 보니까는 바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귀에 바로 눈에 들어오시죠.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소리를 지르셨어요. 돌아가시기는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를 힘이 아직 남아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서글픈 장면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그러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를 왜 버렸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로도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장면이 나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던져 버린 겁니다. 신약에서 보면 버려두다, 내버려두다 라는 말은요,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집에 혼자 애 TV 보고 잠깐 집에서 좀 기다려 마트 갔다 올게 이렇게 혼자 두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맞벌이기 때문에 출근해야 돼서 애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는 그런 것도 아니고, 신약에서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옥불에 그냥 내던져 버렸다, 그냥 유기시켜 버렸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하늘 아버지가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선택 못할 그 유기로 그냥 버리는 거예요. 지옥불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왜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말씀이 나오는데 다 이루었다 라고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여기서 가상칠언이 뭔가 안 맞는 게 나와요. 왜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원망스러운 말을 했는데 마지막 말은 다 이루었다가 됩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항변하던 아들이요, 뭘 이루는 거예요 도대체? 이상하죠? 여기서부터 가상칠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십자가의 묵상의 길로 인도를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에 보는 것처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슬픈 드라마처럼 매정하게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내던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냥 매몰차게 버림당하고 드라마가 끝난다면 아버지 나를 왜 버렸어요? 라고 한 다음에 다음 말은 뭘까요? 원망과 탄식과 절망 속에서 그냥 막을 내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복수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그런데 아들이요, 무언가 이루고 끝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의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냥 상식적으로 해석할 말이 아니라 또 다른 지평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예수님이 굳이 왜 버렸습니까? 라는 말을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면요, 시편 22편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의 가상칠언은요 1절의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쭉 이어집니다.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르짖는데 왜 아무 말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응답이라는 기준이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 중에 내게 딱 마음에 와서 닿는 말씀으로 응답으로 받기도 하고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응답을 받기도 하고요, 기도 가운데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서, 혹시 찬양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로 다가와서 그렇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찬송하고 늘 응답이 왔었는데 아예 뚝 끊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해봐도 안 돼요. 내가 늘 익숙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방법이 있는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의지해도 도저히 길이 없어요. 원망스러울 만큼.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라고 확신할 때까지.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도 꼭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할 수는 없고 힘든 길이라. 그런데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분을 신방 가려고 말씀을 보는데, 축복의 말씀을 이 말씀을 할까 저 말씀을 할까 하다가 다 했어요. 다 준비했어요. 가면 돼요. 근데 이 말씀도 읽다가 마음에 툭 걸렸어요. 신방 가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여러분을 가는데 하나님 하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그냥 내쫓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저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 이게 접어뒀어요. 근데 어쨌든 그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분도 믿음으로 받고 저도 믿음으로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왜일까요? 십자가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십자가 왜 다른 길 갈 거면 그리스도인 아니죠?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나 만나려거든 뭐 지고 따라오라고요?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시편 22편의 이 기도는요, 우리가 언젠가는 꼭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다 끊어질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서야 하는 이 기도, 우리도 다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은요, 갑자기 신앙 고백이 나와요. 3절,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시편 기자는요,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해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게 왜 나올까요? 여러분, 버림의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시편 기자가요, 그 감정에 내 기도를요 다 쏟아붓지 않아요. 다시 붙잡아와요. 어디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내게 응답을 안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울 때도 있고요, 억울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눈물이 나면 흘리세요. 복받쳐 울으면 소리 지르세요. 그러나 꼭 챙겨야 될 건, 거기에 내 기도를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감정으로 내 기도를요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어요. 사단은요 계속 울게만 냅둬요. 더 나가지는 못하게 해요. 우는 것까지는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3절까지 못 가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쟁은요 2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절로 와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내가 응답을 못 받다 할지라도, 이렇게 늘 기도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앙 고백으로 꼭 붙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닻이 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치열한 에너지의 소비가 엄청나요. 내 생각나는 대로 막 할 말 다 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예수님이 없어도요, 저 다른 데 다 해요. 절에 가도 그런 분 계시고요, 저기 뭐 그 무속신앙 가도 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축복은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실 때 내가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를 꼭 붙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절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니이다. 갑자기 또 이 조울종 환자처럼 다시 또 이거는요, 내 솔직한 상황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다른 말씀들이 있는데 6절만 읽은 건 뭐냐면 비슷해요. 내가 벌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벌레로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나를 벌레 취급한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놀림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여기 쭉 이어지는 문맥은요, 다른 멀리 있는, 지나가다가 지하철에서 스쳐 지나가다가 어깨 부딪힌 사람이 왜 이래, 이런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가까운 내 무리들이, 어떻게 보면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인간, 하여튼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무리들이 다 덤벼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리지어서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한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의지할 수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의지할 텐데 그런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기할까요? 아니요. 다시 9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시편 기자는요, 또 다른 신앙 고백으로 영적 전쟁을 이어가요. 뭐예요? 간증이에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주님이 창조하셨다고요. 내가 언제부터 주님께 붙잡힌 바 됐다고요? 어머니 젖을 먹을 때부터 주님을 의뢰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의지된 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했던 신앙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내가 듣고 믿음으로 고백한 거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신앙의 고백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는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뵙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고 끊어져 나갔고 은혜가 없고 그냥 너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고 왜 믿냐고 주변에서 빗발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런 믿음을 얻지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작 중요한 건요, 내 신앙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그건 그 사람이 좋은 거고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것처럼, 부모님이 아무리 주님을 깊게 만나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무리 주님하고 친해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깊게 만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기둥처럼 굳건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무슨 일을 겪어도 습관이 할지라도 내 입에서는 기도 가운데 꼭 이 말이 붙어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이 말이 내 기도 가운데 굳건히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이 말이 내 기도 가운데 굳건히 닫히 내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기도 가운데 굳건히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감정이 어떻든 내 꼬라지가 어쨌든 그거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고 기도로 짝이 맞추려면 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세 한탄에 기도 시간 허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 안 해도 주님이여 내 상황 다 아세요. 내 상황 꼼꼼하게 다 알아실 시간 있으면요 좀 줄이세요. 기도 시간에. 그렇다고 또 이렇게 잔소리처럼 듣지 마시고 주님이 더 잘 아세요. 자녀 상황 그냥 얼굴만 봐도 부모님들 대충 아시잖아요. 전화가 뜸한 것만으로도 다 건너 아시죠. 주님도 아십니다. 그러니 내 억울한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거기에 시간 보내면 사단만 좋아해요. 신앙 고백으로 기도에 영적 승리를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수많은 고통이 나오는데요, 너무 많아서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큰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 어떻게 돼요? 몸이 물처럼 그냥 흐물흐물해졌다는 거예요.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사지멀쩡했다 하더라고요.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심적으로 누려고 영혼의 힘이 없으면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합니다. 말 못해요. 그리고 촛불로 녹아 흘러가는 촛물처럼 그냥 흐물흐물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나를 어디에 뒀다고요? 죽음의 땅에 뒀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말씀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당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겉옷은 누가 나눠 갔대요. 당근에서 팔린 것도 아니고 그냥 찢겨간 거예요. 속옷은 제비를 뽑는데요. 속옷을 누가 가져가겠어요? 제비 뽑는 게 뭐예요? 놀리는 거예요. 다 뺏겼으니 나는 벌거벗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외면해 주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외면하면 나아요. 그런데 그냥 놀림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인생 가운데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죽는 게 낫지. 지금 시편 기자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이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있습니까? 혹은 나에게 이런 면이 있는데 이걸 너무 기도하다 보니 지쳐서 그냥 이런 기도는 더 이상 안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자리에 나온 것 정말 잘하신 겁니다. 기도 자리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신앙 고백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날 방법은요 이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누가 가장 잘 들었을까요? 제자는 아예 못 들었어요. 그렇죠? 어머니도 잘 못 들었을 거예요. 왜? 자기 슬픔에 빠져서 뭘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고통을 잘 경험했던 사람은, 이건 제 신앙 속에서의 상상이지만 강도입니다. 왜냐면요 자기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내가 내 십자가에 매달려서 옴짝달싹 못하고 하고 싶은 말 못하고 화도 못 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당하기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 죄에 붙잡힌 게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신앙이 점점 자라는 사람에게는 내가 성화의 길을 가는 게 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 그것이 내 십자가, 사명이 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십자가는 모양과 크기와 무게가 다 다를 겁니다. 십자가도 하나가 아니라 때따라 바뀔 테니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은혜의 계시라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을 깊이 충만하게 되길 원한다면 내 십자가에 붙잡혀서 기도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통 터질 일이 있고 어찌할 바 모르고 그렇다면 그거는 다른 사람 찾아갈 때 아닙니다. 다시 또 덮어두고 세상 쾌락 가운데 내가 즐거웠던 때로 봄놀이 가고 꽃놀이 가고 해외여행 갈 때 아닙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신음소리 들을 때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게 그래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요 또 다른 쭉 이어지는데요, 간구가 이어집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0절.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간구는 간단해요. 멀리하지 마옵소서. 가까이 와달라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만 와달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가 보다를 알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만 하지 말아달라. 얼마나 간절한 간구이겠어요? 그리고 나서 21절 간구를 하는데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표시할 수 있는 분은 표시를 하시고요, 우리 함께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시편을 보면요, 이해하기 힘든 절이 있어요. 막 울다가 갑자기 찬양을 해요. 뭔가 이상해요. 그런데 시편 22편 21절은요 더 심해요. 앞에 절은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하고 나를 들소의 뿔 안에서 구하소서 하고 끝에 히브리어로 딱 한 동사 하나가 딱 있어요. 그냥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해석하기도 난해요. 그러나 다른 해석이 없어요.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라는 한 단어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원문에 맞춰서 번역하면 이래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들소의 뿔에서서 나를 구하소서.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축복은 뭐냐면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응답은. 지금 시편 기자는요, 멀리 눈에 보이지 않을 거리가 아니라 눈에 보일 만큼만 와도 내게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귀에 들릴 무언가라도 들리면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은요 그대로예요.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같이 이렇게 꽉 붙잡혀 있는 기도 가운데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그냥 피를 토할 때, 화가 날 때 예수님의 신음소리도 응답입니다.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어떠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이 내게 위안으로 들리는 것 그 하나가 하나님께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응답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다른 길 없어요. 기복신앙과 십자가의 신앙은요 길이 여기서 달립니다. 기복신앙으로 해볼 거 다 해본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인생의 십자가를 저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요, 옛날에 내 라떼는 한 번 십자가 져봤고 두 번 십자가 져봤으니 이제는 연금 받는 노후 생활 이게 아니라 더 큰 십자가 질 때입니다. 시대가 악하니 더 무거운 십자가 질 때입니다. 신앙이 더 자랐으니 그에 맞는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을 텐데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구하소서 구하소서. 응답하셨네. 이건요 방법이 없어요. 암송한다고 입에 붙어 있는다고 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십자가 기도 가운데 그렇게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 변화는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아까 이 사람 뭐 당하던 사람이에요? 겉옷도 뺏기고 속옷도 뺏기고 왕따 당하고 놀림 당하던 사람인데 지금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께 응답받았더니 뭐라고 해요?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요 다른 사람이 다 뺏어가요. 사람은요 인생에 공짜 없어요. 다른 사람이 준 건요 다 본전 이상 이자 쳐서 다 가져갈 겁니다. 내게 기쁨을 준 사람들 더 많은 걸 가져가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만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바랍니다. 뭘 찬송하겠어요? 사람들이 봤을 땐 아직 벌거벗겨 있고 쟤 뭐야 그러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간증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 24절인데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라는 거예요. 현실은 바뀐 거 없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인생, 너희들이 놀리는 그 인생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세상에 절대 못 말려요. 다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요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이런 간증의 불이 나야 돼요. 딴 데 가서 불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불을 직접 받으세요. 무슨 다른 사람한테 가서 불 빌려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불이 안 꺼져요. 자, 두 번째는요 26절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에요? 누가 배불러요? 겸손한 자. 어서 많이 보신 거 아니세요?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 자막이 준비됐을 텐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마태복음에서 팔복 이야기하고 똑같은 누가복음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신선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가져왔어요. 지금 뭐예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서 두 번째 변화가 뭐냐면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이 왼쪽 눈 오른쪽 눈 외에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믿음의 눈이 열려요. 믿음의 눈은요 어디 가서 빌려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안수받고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십자가 길 계속 가시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걸 줄여서 영안이라고 하는데 영안이라고 하면 자꾸 이단에서 이상한 말을 해대니까 저는 믿음의 눈이라고 붙잡아 놓겠습니다. 믿음의 눈이 모두 다 열리기 바랍니다. 십자가 가운데 인생의 모든 소망 다 끊어지고 예수님밖에 없었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뭘 봐요? 이상한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을 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배부르다잖아요. 축복 가운데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보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실상을 보고 증거를 봐요. 절대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볼 수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지고도 끝까지 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갈 때요 믿음의 눈이 떠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눈에 보일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 넘어 안 넘어가요. 기도하다가 숨 잘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진짜 숨 넘어갈 때는요 다 알아서 모실 테니까
다 알아서 모시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도하다 숨 넘어가는 사람 잘 없어요. 요즘 시대에 진짜 어려워요. 그거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의 주의 앞에 예배하라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뭘 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세 번째 변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고요. 지금 누가 예배한다고 그래요? 모든 나라. 이게 이상하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하고 싸우고 있는 나라, 복음을 거부하는 나라,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29절엔 이렇게 얘기해요. 29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예수님이 죽어서 지옥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죽은 자도 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까지? 저 지옥과 죽음까지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걸 본다는 겁니다. 30절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미래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끊어진 바 되었어도, 나는 버림받았어도 십자가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고 시공간을 넘나드는 통치를 보고 믿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시편 20편 1절의 말씀을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았다고 포기한 사람은요, 소리 안 지릅니다. 포기하고 절망하고요, 인생을 거기서 끊습니다. 다 이루려고 할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지 하나님께 왜 버렸냐고 물어보는 기도 안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이게 그저 죽음을 앞둔 절망 속에 있는 한 인간의 고백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시편 22편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천국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바라보고, 그러나 몸이 힘들어 할 수 있는 말은 앞에 한마디 두 마디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로 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길로 다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기도로 고난주간을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가길 바랍니다. 왜 더 큰 십자가가 주어지는지,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십자가가 보이고 짊어지어지고 그래서 내가 옴짝달싹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깊게 만나주기 위한 길인 것을 믿고 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앞부분으로 와서 너무 신세한탄과 감정의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를 굳건히 세워놓길 바랍니다. 버림받았어도 응답 없어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버려져야 마땅했던 그냥 죽음밖에 없었던 나, 주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의롭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성화의 길을 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차피 죽어 썩어질 인생이었으나 이제 주님께서 주신 교회를 살리는 사명, 가정을 살리는 사명, 나라를 살리고 사람 살리는 사명의 십자가를 주셨으니 맡겨주신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다시 한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은 고통 속에 있는 나보다 더 깊은 사망의 고통을 이겨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늘아버지 지극하신 사랑과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실 성령님의 사귐이 오늘도 예수님의 가신 길 따라가고자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약수교회와 이 나라와 풍력당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